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70 전도인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 외에 70명을 따로 세워서 각 마을로 전도하도록 보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도 그 전에 주님께서 모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이번에 또한 70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을 상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각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 1절에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이렇게 쭉 설명된 대로요, 따로 세웠다 이렇게 한 걸 보면은 12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선발해서 세운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70명 전도인들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12 제자의 버금가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주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사역할 때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70인 전도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내용 잠깐 한두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전도인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이것은 아마 전도 활동을 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를 섬길 때 사실은 다 믿음으로 된다고 하지만 저도 목회 생활을 해봤고 경험이 있으니까 목회하는 문제가 사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는 교회 규모가 커지면은 커질수록 밖에서 볼 때는 저 교회는 좀 여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안에 들어와 보면은 도와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지출해야 할 것이 많아서 항상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은 교회 안에 좀 부유한 교인이 있든 없든 떠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실제 이러한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주님께서 경험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선교사로 나갈 때 후원을 많이 받아서 나가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그런 후원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가서 선교해서 좀 교회가 세워지면 그러면 그 교회가 좀 선교사를 후원하는 정도, 그 정도였지 자비량으로 일하는 때가 참 많았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지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손들고 어디를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먼저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보내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좋은 예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분들도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세워서 나갈 때에 본인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세우시는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교회도 그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징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를 살피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보냈으면 뒤에서 백업을 제대로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로 첫째는 백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서포트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 전도하는 전도인들에게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평안을 받을 사람으로 성경에는 나오는데, 영접을 하면 그 집에 머물고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 굳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텐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더 나은 대접이나 또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분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모습이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비록 살았다 가와 같은 그런 처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선교사나 주의 종들을 섬기려고 할 때 부족하지만 거기서 그 공급, 그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뜻도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도인들에게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은요, 그 병자를 고치고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사실 뭐를 할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통로와 방법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반을 만들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교사의 사명 또 혹은 전도인의 사명으로 나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웠다는 믿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증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 당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 물론 이제 국내 교회들에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단을 대적해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는 특별히 뭐 사단이 장난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전도 집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 가서는 지금도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막 역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선교사로 사명받아서 나갔다면, 전도인으로 사명받아 나갔다면 평소에 훈련도 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쌓아서 정말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제 아들도 그렇게 하신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그 자체가 귀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두 가지들은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우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다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나 70인이 복음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바로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한 몇 고울이 있어요.
거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거명하시면서 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뒤에 더 설명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온갖 그러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죠, 귀신을 쫓아내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죠, 막 이런 역사들을 오병이어 거기 벳세다 같으면은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런 곳 아니 그런 역사를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현장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은 제대로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가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뭐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런 거는 아닌 것들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그 본문의 9절에 보면 먼저 그 70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이렇게 기록된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거기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예수님 말씀대로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0인들이 기뻐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부흥집회 막 따라다니고 그럴 때는요, 막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은 거기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 막 벌렁 넘어져 갖고 막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일들을 저희들은 많이 봤어요. 물론 그게 다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 수는 있어요. 간혹 위장된 그런 것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분명히 사단의 귀신이 역사를 했고, 그러나 이 전도인들은 능히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이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래서 그들이 굴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가서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떤 병들은 그 원인이 귀신 들림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모든 병이 막 다 귀신 때문이라고 그래갖고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들이 그런 일이 있었죠. 무조건 귀신 쫓아내야 한다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귀신 들림 때문에 병에 걸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오늘 이 전도인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잠잠케 만들든지 쫓아내든지 두 가지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악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집이 비고 소재되었는데 그냥 텅 빈 상태로 있으면 그 나 같은 귀신이 더 험악한 7이나 되는 그 귀신들을 때로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게 되면 그 집의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험악하게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당연히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역의 핵심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고 그 성령이 역사하여 그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그 영접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또한 성령께서 내주해서 이제는 사단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전도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이런 사건이 사실 크게 과장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우리가 사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뭐 모든 모임이나 또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경배와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그 행사를 해야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 때 또 성령께서 강하게 그렇게 역사할 때 그렇지만 반대로 그거를 너무
무시하거나 경시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또 참고만 하나 할게요. 사실 우리가 제 아들이라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2차 갈릴리 순회 기간 동안이 한 28년 6월경인데요. 그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받았어요. 근데 한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통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제 아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이 후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분명히 그전에는 주님이 능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사역을 하고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은 사단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사단의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제 아들이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렇게 사역할 때는 사단의 권세를 제압했는데 그 후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물었다고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하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가 부족했다? 예? 예. 뭐가 부족했다고 했어요? 예, 기도가 부족했다고요? 예. 당연히 기도가 부족했죠. 믿음이요, 믿음. 이때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능히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유지하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뭐예요 그게? 이런 이유는 뭐가 아니면 안 되겠다. 기도가. 간혹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 날 때 틈틈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중요한 포션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실패함이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늘 영적 충전이 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멘입니까? 예. 제 경험을 짧게 얘기할게요. 잘못 전달하면 괜히 오해할까 보니까. 제가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요 1년에 2번씩 거의 한 20년 동안 수양일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수양일을 잘했습니다. 한 10년쯤 지났을 때인데요 겨울 수양일 기간 동안에 이제 저녁에는 늘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는 중에 갑자기 어떤 자매가 싹 쓰러져 갖고 막 이상한 몸짓을 보이더니 눈이 싹 돌아가고 그때부터는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름을 조롱하고 또 우리들 모임을 조롱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됐죠 처음에. 왜냐하면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주장님도 계시고 막 어른들이 계셨으면 함께 하면 좋은데 어른이라고는 달랑 저하고 제 아내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계셨어도 이제 30대 후반 그 다음에는 청년들 이렇게 갔으니까 제가 상당히 그 순간 좀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배운 건 있으니까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만약에 여기서 잘못 대처했다가는 아직 영적으로 청년들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인데 잘못하면 시험 들겠구나. 제가 설교는 늘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근데 정작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제 아내가 너무 긴장을 했을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앞서갖고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사단과 그 싸움을 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 기도는 1시간이잖아요. 그날 저희들이 5시간 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더군다나 이 베이비 같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제가 평생에 귀신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주님, 제가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제가 뭔가 주님 말씀도 제대로 못한 게 있습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나가고 버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더라고요. 그 자매가 어느 순간 막 그렇게 완강하게 저항하더니 힘이 싹 빠지고 죽은 자같이 되는 상황 가운데 서서히 회복되면서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전에는 계속 저항을 했는데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때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그러자 그대로 따라서 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영접합니다. 그대로 따라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다시 크게 하면서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그런 일이 더는 없었어요. 사실 제가 그런 일이 있은 후로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이 저 개인에게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해도 완강하게 버티면서 심지어 니들이 나가라고 한다고 내가 나갈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또한 믿음의 방패가 이래서 필요하다. 만일에 그 순간 우리가 낙심하고 그 화살을 받아서 상처를 입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사단이 거짓말로 자기 지금 이렇게 강한 것 채한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 주님이 훨씬 강하고 성령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방패로, 그러면서 말씀으로 결국은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형제가 나중에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정말 낙심이 되었다고. 그 형제뿐이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귀 사탄의 권세가 항상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엔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 악령의 존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타문화권 선교에서 배울 때 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느냐 그럴 때, 이건 세계관의 문제다. 세속적인 세계관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어떤 그 실체를 사실상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 사고방식과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나 악령 같은 그런 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악령의 역사 현상을 보더라도 대부분 그것은 귀신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신적, 심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반대에도 맞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상한 현상을 다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그런 충분히 심리적인 원인이나 또 정신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생긴 것이지 사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가능성도, 아닐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둘은요 상당히 교모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나름 경험이 있는 은사를 받은 전문 사역자의 영역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 레벨을, 영적인 베이비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아비가 있다고 요한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근데 이 영적 청년의 특성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적어도 신앙생활에서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영적 청년의 레벨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로 올라가야 적어도 내 신앙을 지킨다, 어디를 가서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킨 것이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경험이고 엄청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엄청난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실 때 그거는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기뻐해야 하고 정말로 귀중한 건 뭐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감동해서 그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완강한 너희가 깨트려져서 그 예수님을 너희 인생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고 마땅히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복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23절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3절 거기에 보면, 제가 그래서 다 지금 구절구절 다 설명은 못했어요. 몇 군데 건너뛰었습니다. 그 23절에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본문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이렇게 살펴서 추론해 본다면은 그 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이것입니다. 그 보는 것의 목적어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말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다 있어 왔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바로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그 역사하는 현장에 너희가 있고 그것을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은, 그 전에 왕들도 선지자들도 구약시대입니다, 다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러나 보지 못했던 것인데, 바로 지금 여기서 너희는 그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 큰 복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보는 것만도 복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미 우리 예수님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차원과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우리는 어디에?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몇 가지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누구든지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길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구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저도 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구할 게 아니라 지금은 뭐 할 때다? 아니 아침에 들은 말씀을 생각 안 나요? 뭐 할 때다? 믿음으로 행할 때다. 믿음으로 행할 때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아이고 저거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상대로 싸우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능력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도 능력은 부족했어요. 구해도 능력은 부족해요. 왜? 능력의 출처가 내가 아니고 어디니까?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 그래서 부족한 게 있다면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은사보다도 더 귀하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좋아하고 막 은사 받는 사람 되게 높이 치고 그러잖아요. 막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막 귀신을 쫓아낸다, 막 되게 높이 치잖아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왜? 그거 행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예수 영접할 때 구원 받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항상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귀 사탄도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성도들을 속인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